바울은 그 죄수로서 잡혀서 지금 로마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성경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유대인과 바리새인 제사장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배후의 조정자는 누구죠? 사탄이죠. 그래서 괴계를 깨워서 아그리빠 왕 벨릭스 베스도에게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도록 권한 겁니다. 작전은 뭐냐면 가는 도중에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바울을 죽이는 사람을 보내기로 결심을 딱 했는데 바울에게 물었어요. 아그리빠 왕이 너 다시 예루살렘에 가겠느냐? 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가이사 앞에 상소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신분입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는 감옥에 가두고 구류할 수가 없고 때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가이사 시제에게 상소하면은 상소가 상달되도록 된 게 로마 시민권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얼마나 전쟁의 승리를 많이 했느냐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보다도 종들이 10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패전국의 사람들을 데리고오면 종으로 쓰니까요. 가정에도 종이 많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인이든지 남자든지 종만 시키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자꾸 타락하고 부패하고 로마가 굉장히 부패한 원인이 된 것은 너무 전쟁의 승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까지 이제 압송을 당해 가는데 육로가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길에 이제 출발을 하는 내용입니다. 27절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고스도대라는 말은 죄수를 호송하는 백부장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하는 아드라모테노에 비해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가니라. 이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란 말이죠? 바울 외에 바울을 수종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이 사실들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분이 함께 한 사람이죠. 이게 누가고, 누가와 바울 또 한 사람이 누구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가는 곳에 위로자와 도움자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를 호송하고 감옥에 가고 이 일에 누가도 없고 아리스다고도 없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함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돕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고 공동체를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니,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 또 죄가 간악한 살인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죄가 아니라 자기들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한 법에 대한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친절히 대하고 또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돕도록 자유함을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쿠브로의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시아에 이르러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가이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로마 가기를 결정하고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은 지형이 시돈이 있습니다. 시돈.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지금 어디를 항해하느냐면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쭉 배를 타고 올라가는 그 항로를 하는데, 지금 이게 무라시라는 곳은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여 알렉산더의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는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맞은편이라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의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자, 여러분 못 가보셨지만 또 지도를 보면요, 터키 그 앞쪽에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게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 거기에서 바람이 풍랑이 심하게 불어서 그레데 섬을 간신히 바람막이로 해서 미항, 그레데시의 섬에 있는 항구인 미항이라는 아름다운 항구지요. 그래서 이르러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정확하게 지형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사실적인 유행이고, 이것 성경은 하나님의 사실적인 기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게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 그랬어요. 지중해에서는 9월 말 14일경이나 11월 11일경 중순까지는 굉장히 풍랑이 심하다고 그래요. 동북 쪽에서는 바람이 심해서 이 지중해 항해하는 배들은 2달간은 거의 항해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게 불문율이에요. 항해를 하지 않는데 이 지금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항해를 좀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항해를 그만하자는 거죠.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울도 그 지역을 알고 선교 여행을 몇 번 다니기도 했고 또 지역을 잘 아는 지역이니까, 바울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9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에는 항해를 하지 않는 항로입니다. 이게. 이때는 배를 안 띄우는 항로인데 굳이 가자고 하니까. 근데 선주가 뭐예요? 아, 괜찮다, 우리 배 잘 하고 기술을 줬다,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갈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이 그 말을 듣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지형과 바람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인데, 사람의 말을 듣고 하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지식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초창기와 부활하여 마지막에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바다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분입니다. 갈릴리는 바다라지만 큰 호수입니다. 평생 동안 고기를 잡는 어부가 모르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이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걸로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험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바다 낚시를 갔다 오셨대요. 서성역에서 어디 바다를 가서 배를 띄우는데 그분이 얼마나 바다를 잘 아는지, 낚시하는 분들 그 지역에서 낚시를 때리는데 막 올라오더라는 거야. 자기는 몸이 앉아서 못하다가 마지막에 내는데 낚시가 10개인데 10마리가 붙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야, 그 배 선주는 진짜 이 바다를 잘 알더라는 겁니다. 어디 고기가 어디 있든지. 아니,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의 경험과 지식보다는 주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것이냐, 내 경험을 믿고 따라갈 것이냐.
경험을 믿고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율리오라는 율리오라는 백부장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동북을 향하더라. 역시 이 베닉스도 어디냐면 그레데라는 섬에 있는 한 기퉁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알기 때문에 지금 배를 가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자, 안전하고 풍랑이 일지 않은 시기에 가자고 이렇게 말했지만, 율리오는 고집을 피우고 괜찮다, 선주가 괜찮다 하면 괜찮지, 당신들 뭘 아느냐, 이렇게 해서 출발해 갔는데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르골라라는 광풍이 일어나 크게 일어나. 유르골라라는 풍은 북동풍이라고 그래요. 북동풍, 저 육지에서 오는 바람이 부는데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이라고 그럽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고 끌려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 스르디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지중해 안에는 모래더미가 있대요. 모래더미. 이게 물결에 따라서 모래더미가 오늘은 이쪽이 많다가 내일은 이쪽이 많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선장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게 깊다고 갔는데 어느 날 스르더미가 여기 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조심스럽다는 게, 이게 위험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스르디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불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동안, 한 며칠이 몰라도 4일은 넘은 것 같아요. 4일 동안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한 3, 4일쯤 해도 별도 안 보인단 말은 뭐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치고 풍랑이 일고 사람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먹지도 못하고 모르긴 해도 이렇게 있으면 다 멀미도 났을 거고 정신도 없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는가 보다. 절대적 이게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근진 구원의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느니라. 바울이 중간에 서 있단 말은 죄수의 몸으로 배에 타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소원은 배가 무사히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아프고 힘든 일이 있는데 우리 삶이 편안하고 오래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있어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유르골라라는 큰 풍랑이 일어서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와 좌절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이제는 살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하셨어요?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가이사 앞에 서려면 바울이 여기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죽죠. 가이사 앞에 신문을 받고 나중에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기도 하고 좀 자유롭게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사명 때문에 바울도 죽지 아니하고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죽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분명히 발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무조건 오래 살고 무조건 좋은 거 먹고 무조건 돈 많이 벌고 그런 것이 사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사명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명 없으면 하나님 불러갑니다. 사명 다 하면. 안 불러가셨단 말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 다할 때까지는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기근이 왔어요. 먹고 살 게 없이요. 죽을까 싶어서 애굽에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리 기근이 오는 그 가나안 땅 같은 어려움이 오는 불경기 속에 있다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안 죽습니다. 왜 안 죽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안 죽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야만 사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죽을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사명은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킨다는 게 불안하니까 애굽에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갈 때도 그냥 내려간 것이 아니고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너무 아리답다고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65세 이상은 된다고 봐요. 제일 적게 부른 게 65세. 왜? 부를 때가 65세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불렀으니까 10살 차이 나요. 그런데 소문이 났어요. 아브라함의 누이가 너무너무 예쁘고 피부도 좋고 좋은 아름다운 여자가 왔다. 이래가지고 잡혀갑니다. 왕에게 수청들라고 그 밤에 잡혀가는데, 그러니 아내를 보내고 난 아브라함 영감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막 혼자 울기도 했고 기도도 했고,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나이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내도 뺏게 되면 하고 고생도 했는지 몰라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사람 소리 나는데 보니까 사라가 와 있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와 있냐고. 여차하고 하나님이 그 바로에서를 건져서 여기 보냈다고. 여러분, 아내라 그래도 아브라함이 안 죽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사라를 통해서 이 땅에 이삭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까지를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준 후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안 죽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 닿을 때까지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또 하나님 부르시면 즐겁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편안히 영락을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살 동안에는 무엇을 먹고 입을까가 걱정이 아니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 거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요셉이라는 사람도 팔려갔지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왕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그런 어려움, 죽음의 위기가 많지만은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명 끝나기 전에는 어떤 어려움과 좌절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에 갔다 오니까 어떤 뉴스를 보니까
뭐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봤다고 가족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다가 실패하고 붙들려 가고 이러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우리보다 돈도 많던데 왜 그랬을까? 가치가 뭐냐면은 가치가 실패했다는 거죠. 그게 전부 다 가치를 두니까 사람들이 미워하고 불신앙하고 부정적이고 부패하고 좌절하고 울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사람이 살 때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나갈 수도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생 만사가 세옹지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묶이지 말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절망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사명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멘. 베드로 같은 사람도 감옥에 갇혀서 그 전에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이 순교한 보고 유대인들이 그냥 힘을 내고 헤롯을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일이면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 속에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도 안 깨라니까 차서 깨어날 정도로. 왜?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성숙된 좋은 성도는 아닙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있고 예배를 드리고 또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만 끝입니까? 내가 복을 많이 받고 부자 되고 잘 살기 위해서만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짐승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분명히 발견하고 복음 전하는 일과 후대를 키우는 일들과 또 연약한 자를 섬기는 일들과 돕는 일들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일들, 이런 것이 우리를 향한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에 초상이 세 군데가 났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타할 때마다 많이 돌아가신 데서 가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요. 그렇다고 뭐 제가 안 간다고 안 돌아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는 없지만 마음이 많이 그랬어요. 그때 그 중에 김병원 집사님께서 소천하셨다 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병원에 잠깐 계신다고 해서 잠깐 들릴까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못 들렸어요. 갔다 와서 들릴까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늘 깨끗하게 단장하게 교회 나오시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나이 어린 저로서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어른이신데, 제가 들어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다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다 하시고 아마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기 다 기도하시고 그냥 조용하시더래요. 권사님이 가서 보니까 마토록 하셨더래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은 많이 아프지만 참 복된 죽음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끝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마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신 후에 그냥 편안히 조용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과 편안한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볼 때 이분은 사명을 다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아신 분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바울같이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고 죽음의 위기를 당할 수가 있고 배고픔에 당할 수가 있고 억울함에 당할 수 있고 매맞음을 당할 수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늘 거기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 가이사 앞에 서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고 은혜 되는 말씀은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바울 살리려면 다른 사람도 다 살려주셔야 돼요. 이 바울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생명을 바울 때문에 건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때문에 이 시대가 살아가고 유지돼 가고 변화돼 가는 데 쓰임받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하도 죄악이 많다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천사를 보냈어요. 전화를 보냈는데 정말 그런가 해 보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부패고 타락됐는지, 롯의 집에 천사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천사를 내놔라 내놔라. 롯이 말하기를 내 딸이 둘이 있으니까 딸을 마음대로 해라. 아, 싫다 싫다, 나 여자는 싫다, 남자를 내놔라. 이게 소위 말하면 얼마나 부패된 시대입니까? 그러니 그렇게 알고 심판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한 번만 부탁을 들어주세요, 천사님. 뭐냐? 의인 50이 아니라 45명이 있으면 그래도 이 멸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걸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롯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40명이면 30명이면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20명이면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의인 10명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 10명이 있어도 이 죄인들 때문에 그 의인까지 멸하시겠습니까? 천사의 말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이때까지 유지되어 가느냐? 두 가지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그때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같이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역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직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밥만 먹고 있어라 그 말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냥 살아야 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굳은 결심과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기적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구원하셨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엄청난 풍랑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 정착을 합니다. 멜리데 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로마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사건이었다면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시간은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고, 이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